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 있죠.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찌꺼기로다라고 18절 마지막에 그러죠. 그리고 19절에 가서도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찌꺼기. 무슨 찌꺼기냐? 다시 19절로 돌아가면요. 찌꺼기가 되었나니 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의 찌꺼기.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뭐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가루가 되었다든지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상태, 죄인의 모습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가면 그 중간에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그렇죠? 그를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찌꺼기를 이제 불 속에 집어넣고, 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뭐냐? 20절을 보면요, 다시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자, 이 불로 녹이는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이 있다 이거죠. 어떤 상태? 그들이 타락한 상태, 죄를 짓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찌꺼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찌꺼기를 불에 넣는, 녹이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직접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인을 찌꺼기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러시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나라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비유하는데 그들을 어떤 땅으로 표현합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으로 표현하죠. 정결하지 못한 땅이 뭐냐? 바로 이어서 그것이 가뭄의 땅이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 그 가뭄의 땅이죠. 그 땅의 모습을 죄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뒤에까지가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하며, 그 당시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반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없는 소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은 그 제사장들은 그러죠. 자,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등등 쭉 나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는데 그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단순히 제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삶 자체가 깨끗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러움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움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은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그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움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그러죠. 그 당시의 관료들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당시에 그런 고관들도 타락한 모습이다 이거죠. 자, 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28절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그들을,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를 칠한다는 것은 겉만 번지름하게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죠. 거짓을.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실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요?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시대와 더불어서 타락한 모습,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고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타락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살았던 그 백성들은 어떠냐 이거죠. 백성들은 깨끗한데 그 고관들, 제사장 또 선지자들만 타락했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그 타락을 포악과 강탈과 압제와 학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백성이 타락했죠. 고관들이 타락했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끄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이 타락했죠.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 타락한 겁니까? 총체적 난제예요. 총체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할 것 없이 그냥 전체가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가 타락하고 대중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그릇되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곳입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굉장히 힘든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만 보면 정말로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이런 총체적 난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완전히 타락하고 총체적 난제 상황에 있으니까 너희는 끝났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17절부터 22절까지 죄인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찌꺼기, 금속의 찌꺼기인데 그 찌꺼기를 불 속에 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뜻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찌꺼기가 불 속에 들어가서 녹으면 뭐가 됩니까? 찌꺼기에서 그런 좋은 금속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찌꺼기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했어요? 징계의 기간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징계의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죠? 회복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이상
그 회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두시는 것이고 그 몽둥이의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깊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분노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필요도 없죠. 바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에스겔도 이어지고 말씀도 이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 어떤 미련?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는. 그러니까 계속 경고도 하시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 속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총체적 난제 가운데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 다수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별히 다수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다수가 원하면 다수가 맞는 것이 되어버려요. 다수는 곧 진리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항상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소수가 진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수에 의해서 버림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수 속에 소수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의인 몇 명 있으면, 그러죠. 의인 몇 명 있으면 50명 뭐 등등 쫓겨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의인 몇 명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총체적 난제 가운데 찾아요. 누굴 찾아요? 소수의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소수의 한 사람. 그 소수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성을 쌓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소수가 성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을 아세요. 우리가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성이 무너진 가운데서 성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뒤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졌어 성이.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심판하리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봤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수가 타락했고 총체적 난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외침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하고 소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런 총체적 난제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 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다 타락했어도,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도 내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손해를 보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고독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가는 그 한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하는 자세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너무 미비해 보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중시 여기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외침, 한 사람의 정직함, 한 사람의 의롭게 됨, 한 사람의 거룩, 그것을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한꺼번에 다 변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소수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개인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는 오직 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그 길을 고독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